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우리 앞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로 해서 5월 8일 날 함께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특별히 미국 땅에서는 어머니날 5월 달에 갖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5월 달에서 아버지 날을 갖고 감사하는 축하를 보냅니다. 근데 뭐 저만 느끼는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 날은 어째 좀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같은 그런 느낌?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엄마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어떤 가슴 뭉클한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 아빠 이러면 이 가슴 뭉클한 것보다도 뭘 부탁을 할까, 뭘 사야 될까, 뭐 이런 계통의 것으로서의 아버지의 입장의 입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제는 다 성장했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막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직 막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저의 손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불리우고 있는 칭호 중에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칭호가 있는데,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도 괜찮나? 라는 그런 생각.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일까? 좀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위치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든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내용들 없지 않습니까? 자, 어느 시간 어떻게 돼 보니까 내가 아빠, 아버지라는 위치에 서 있고 그런 칭호를 갖게 되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아버지, 아빠라는 칭호를 부르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인데 여러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것에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아버지, 바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을 해야 하고, 또한 건강해야 되면 물론 건강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달려가서 안아주고 해주는 그런 아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어떤 신앙의 본이 되고 하는 아빠,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사회적으로서도 좀 인정받고 그런 아빠, 그런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모습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앞서 제가 지금 서술한 이런 내용들이 나의 모습일까?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원하는 그 어떤 모습에 때로는 내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서 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가 라는 것들, 아니면 그냥 얼굴에 철판 깔듯이 내가 사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우기고 사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라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남자 성도님들, 우리가 일반적인 훌륭한 아버지상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울함의 모습이 나에게 더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멋있는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가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그래서 찾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로 부르심에 대한 그 위치, 내가 마땅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컬링이라는 것이 이제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을 대해서 부르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너럴한 컬링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따로 개별적으로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잡들 있죠. 직업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이라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잡을 통해서 행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 속에 분명한 것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준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건 너에게 그냥 선물로 준다, 이게 아닙니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을 잘 운영하라라는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자, 오늘의 그 기업을 운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14장의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위한 이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내용은 친밀한 관계로서의 사역입니다. 친밀한 관계로서의 사역. 요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슈로 소개가 돼서 한국에 많은 그 웹사이트, SNS나 유튜브에 많은 강연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좋은 강사들이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일하는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것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들이 헤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가장 이혼하는 이유들이 무엇이죠? 이들과 나가 의견이 안 통하는 거죠. 나랑 안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라고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들과 자녀들 관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점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곡해해가지고서 어떤 케이스는 나름대로 다른 모습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들 간의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될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돼, 얘는 그냥 커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곡해적인 문제로서 이 속담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네이저를 키워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부모의 얘기보다는 친구들의 조언을 더 옳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얘기는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 친구들이 한 얘기는 이것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래도 이것은 너무나 신뢰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티네이저에 일어나는 사춘기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더 나아가서 나중에 큰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소통함이 건강한 관계의 친밀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건강한 관계의 친밀함이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참 힘을 줄 수 있는 피난처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힘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친밀한 관계로의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세상적 관점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피난처에는 오히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곳, 이것이 피난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고백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죄를 보면 압니다. 제가 우리 첫째는 지금 벌써 이제 다 성장해서 성인이고 이제 다 자기 할 일 하는 애인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오래전 얘기지만 대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교육자 생활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뭐 어떤 학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쪽에는 유시 얼반인 담임이었었는데 전화를 딱 하다가 제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근데 걔의 나중에 후에 고백입니다. 얼반인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때 나랑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엄청 울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겁니다. 나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나는 그냥 잘해왔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빠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가 너무 그 감동을 받았고, 나름대로 또 그것이 자기에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잘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욕심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산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쉬운 버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우리로 인해 피난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의 삶은 85%가 가정으로부터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 비즈니스를 한번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내가 운영한 비즈니스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을 갖고 지혜롭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잘 운영될 거라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까 시편 말씀에서 주었던 것은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운명에 누구의 손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은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삶이, 특별히 가정의 리더로 세워진 아버지의 삶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피난처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키울수록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자녀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사역이 친밀한 관계로의 사역의 성취를 정말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히 증거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사역의 내용은 돌봄의 관계로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 말씀은 14절, 잠언 오늘 본문 말씀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피난처에는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 돌봄이 온전한 피난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돌봄의 피난처는 그래서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그것과 함께 재창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돌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자녀에게 쓸 것,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 건강한 음식 제공해 주는 것,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애들이 컸었을 때 또 학원도 보내고 합니다. 또한 애들이 또한 정서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독서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뒤처지지 않게 악기도 좀 이렇게 배우게 하고, 또한 운동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 잘 돌보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나 잘했어, 잘 돌보았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은 여러분 뭐냐면,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특별히 제가 교육자니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병원으로 신방 갈 일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지죠.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저 건강하고 바르게 크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커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했던 이 내용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예. 부모의 바람이 바뀌게 되죠. 그 바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부모의 욕심과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커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키는 것으로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돌봄의 내용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오물물을 씌우는 내용들이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돌봄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인간의 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틀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돌봄의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이냐 아니냐, 죽음이라는 것으로서의 아주 심각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귀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신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겠지라고 그냥 단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 지식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테이크케어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너희들 삶이 어찌할 줄 제대로 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진실된 겸손함이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부르심의 사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긴 자녀들, 주신 이 기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돌봄의 손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단단 말씀입니다. 다른 곳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돌봄의 손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손길 안에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돌봄의 사역의 성취를 바르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부르심의 사역은 양육의 관계로서의 사역을 성취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좀 읽다 보게 되면, 잠언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셨으면 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성경 읽기 중에 아마 잠언서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라는 단어. 자,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업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층의 그 부모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정보를 그 어느 것보다도 신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정보들을 쫙 얻어가지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서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그 자녀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잘 키운다라고 사실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3명을 키워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애기 3명이신 분들이 있죠. 애기 3명 이상 키우신 분들은 좀 공감할 것이냐, 공감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결코 나의 계획이나 의지대로 키워지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키워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이를 나름대로 이제 키울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되냐면 웬만한 것에서 상당히 너그러워집니다. 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좀 아파도 그냥 대충 그렇지 뭐, 약 먹은 이거 막 먹으면 낫지 뭐, 이렇게 됩니다. 애들 첫째 키울 때 되면 아주 난리 납니다. 애 조금만 아파도 이거 완전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한두 명 지나고 나다 보면 세 번째 되게 되면 그러면 되겠지 뭐, 지금 우리 애가 아파서 못 낳았습니다 사실. 큰 저기 막내 애가. 자, 그런데도 뭐 약 먹으면 낫지 뭐, 한 번 자면 낫지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지혜나 힘으로 결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전부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치 않은 진리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인 전부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참교제를 하고 살아왔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스포츠나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 자신 있게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자주 건너뛰고 있는 내 모습의 삶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시편 25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져다 줌을 이토록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예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할 것.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비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의 최상의 짐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떠한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그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이 말씀에 명철이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고 묵상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송이나 신문지상의 뉴스를 보게 되면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깊은 한숨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우나라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또 머지않아 우리 결혼할 커플도 있는데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은 어디서부터 있으냐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신자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교육은 썬데이 스쿨에서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신앙 교육을 다 그것에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가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입술의 속에서 이 신앙의 말씀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중생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게 되면, 근데 교회에 나와서는 그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이 집안에서, 교회에서 다르게 해도 되는구나. 더구나 사회에 나가서는 더 다른 모습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뭘 가지고 살아요? 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까? 라는 식으로 컴플레인하고 있는 모습들의 교회에 이제 많은 교회 신자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부모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안 잡혀 있으면 나중에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우리가 떳떳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파워포인트 준비됐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What makes a great dad?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이 복도에 요거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레일로드가 있고 저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된 모습이 있어요.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도 뭐 같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makes a great dad?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는 단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물론 교회에서도 바르게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아버지로의 부르심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 몇 가지만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삶의 고민들의 해결책이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그 어떤 적인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그 삶의 모습이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의 부르심, 이것이 꼭 아버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